2절부터 다시 봅시다. 2절. 속죄일 날 7월 10일 날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다 같이요. 수송아지로 속죄의 제물을 삼고 수양으로 번제물을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고이를 살에 입고 자, 속죄의 일에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성소에 거룩한 성전에 성소에 들어가야 되죠. 속죄일 앞에는 우리는 대속죄일이라고 그래요. 대속죄일. 일반 속죄가 아니라 모든 제사장으로부터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전부가 속죄를 받는다고 해서 대속죄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날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세마포 첫 번째, 아니 세마포 전에 수송아지.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로 수송아지가 속죄 뭐가 돼야 되고 속죄의 제물이 돼야 되고, 두 번째 거룩한 세마포 수양이 뭐가 속옷을 돼야 돼요? 입으며 번제물. 번제물.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예, 거룩한 세마포, 세마포 속옷. 그 다음에 세마포 세마포 고이를 살에 입고 예, 고이가 뭡니까? 고이가 위에 덮쳐 있는 고이가 한국말에서는 고이 적삼이죠. 적삼. 고이는 그러니까 어디 껍데기 겉에 입는 거란 말이에요. 그 제사장들 옷은 색이 무슨 색이에요? 옷색이 노란색이에요? 흰색이에요? 거기 그 성막 거 있죠? 그 대제사장 거 찾아봐요. 이 지금 저기 그 각 나라마다 목회자들한테 이 설교 내용을 어디서 제일 많이 쓰느냐? 신약을 많이 하느냐, 구약을 많이 하느냐? 그리고 신약에서도 어느 부분을 많이 타치하느냐? 지금 이 목회자들 전 세계적인 모임에서 신약을 많이 쓰고 구약을 너무 인용을 않는다. 구약 중에서도 레위기쯤 가면은 거의 인용을 안 해버려요. 그 신약 하면은 주로 사복음서가 설교 내용의 70%다. 구약은 몇 퍼센트냐? 5% 정도. 많이 쓰면 10%. 그러니까 90%가 신약 성경을 설교하는데 그 중에 70%가 사복음서다. 그럼 나머지 20%가 어디서 돼요? 사도행전에서부터 계시록까지를 20%를 내준다는 거예요. 그래, 구약에 대해서 굉장히 무식하다. 무식하다. 됐어요? 예, 비춰봐보세요. 자, 봐보세요. 이게 대제사장 복장이에요. 대제사장. 성전에 들어갈 때 속에 뭐 입었어요? 세마포 속옷이죠. 이게 속옷입니까? 속에 또 입었습니까? 또 입었죠? 그리고 겉옷이 뭡니까 또? 요거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이게 날 보고 적삼이냐고 물으면 어떻게 해? 적삼은 남자가 입어요? 여자가 입어요? 자, 자,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에서 내 어디를 무슨 옷을 달라고 하거든? 속옷을 달라고 그러도 겉옷까지 주라 그 말이죠.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거는? 겉옷 속옷 할 때에는 전부 이 죄사함과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에요.
그럼 겉옷 속옷 다 벗어주라 하는 얘기는 그 옷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자, 다시 레위기 16장에서 자 4절 속옷, 겉옷이 전부 다 무슨 옷이에요? 세마포. 거룩한 세마포 옷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 옷을 벗어주라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죠. 그러면 제자들도 뭐예요? 제사장 사역을 하는 거죠. 왜? 지금 개념이 잘못되어 있단 말이에요. 구약에는 제사장, 신약은 제자 그래 놓으니까 문제가 발생하는데 오늘날 여러분들도 뭐라고 그래요? 로마서 15장 16절 무슨 제사장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왕같은 제사장이고 로마서 15장 16절 자, 다같이 이 은혜는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자, 하게 구약의 하사 제사장은 율법의 제사장이죠. 근데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이에요.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에도 전도해서 내놓는 사람이 없다 하면 이방인을 제물로 안 내놨다고 말이에요. 교회가 헌금 봉투만 내놓고 끝나는 데가 아니에요. 뭘 내놔야 돼요? 제물이 뭡니까? 죄사함을 받은 사람을 내놓으라고 말해요. 죄사함 받은 사람을. 근데 이것이 제대로 안 서 있으니까 뭐 전도, 대회, 뭐 또 무슨 날? 총동원주일? 그런 식으로 하지 말란 말이에요. 성도가 직분을 받았다 하는 얘기는 집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으로서도 집사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라 하는 건 나가서 뭐 한 사람을 지금 데리고 오는 거예요. 죄사함이 없는 사람, 죄를 사해주고 확증시켜주고 죄가 완전히 끝나면 어떤 사람 되는 거예요. 죄사함이 완전히 끝났다 하는 얘기가 삶으로까지 끝났다고 말해요. 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산상수훈도 예수님이 대제사장 입장으로 볼 때에는 제자들을 나가서 제사장 일을 하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벗어주라는 얘기는 바로 그 죄인을 왜 옷을 벗어주라는 얘기예요. 얼어 죽으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겉옷 속옷을 내 걸 벗어준다는 얘기는 그를 거룩한 자로 만들어주라는 의미가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려면 성소의 성전에 들어가려면 그래서 구약에서 신약까지 한다름에 전부 다 압축이 돼서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문장이 나오면 이 문장이 성경 전체 66권에 어디를 지금 배경으로 지금 그물처럼 다 얽혀 있느냐 이걸 풀어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구약 사건은 이건 예언약이죠. 그러면 신약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면 이건 우리에게 지금 적용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라고 하는 내용이 등장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간 건 누구 안에 들어간 거예요? 성전 안에 들어간 거죠. 성전 안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주님이 입은 옷이 그대로 우리 옷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보세요. 이 은혜는 아니요. 레위기 16장 4절. 다 같이요.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고이를 살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자, 그러면 이 옷을 입기 전에 뭘로 씻어야 돼요? 물로 몸을 씻어야 되죠. 그래서 물로 몸을 씻고 입을 것이고 물로 몸을 씻고 그 다음에 무슨 옷을 입어요?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죠. 입다의 개념은 썼다까지도 입었다고 말해요. 거룩한 세마포 관을 쓸지니. 그래서 영어에서는 입었다를 무슨 단어를 써요? 입었다. 옷을 입는다. 예? 왜요? 걸치다, 입다 다 똑같은 개념이죠. 예. 그래서 이 개념이 오늘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 하는 얘기는 우리가 무슨 옷을 입은 거예요?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었죠. 이번 계시록 강의할 때 이 세마포 문제가 지금 나와요. 하글 성경에 번역해도 엉망으로 돼가지고 지금 그렇죠. 그래서 속죄의 일이 이루어지려면 어디 안에 들어간다? 성소에 들어간다. 성소에. 그래서 육체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모형을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걸로 끝냈다고 말이에요. 그날 하루 들어가는 걸로 끝냈어요. 하지만 우리는 대속죄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1년 365일이 대속죄일이에요. 그러면 속죄일에 가려면은 제물이 우리에게 필요해야 안 해요? 이제 한 번 제물 드린 걸로 끝났죠. 한 번 제물, 그리스도의 몸을 드리고 다음에 더하기 누구 몸도 드린 거예요? 내 몸도 주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에 동참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이에요. 그래서 성소에 육체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주님이 죽었던 것 같이 나도 죽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다가 죽으면이 아니라 예수를 영접함과 동시에 우리는 어떻게 됐다? 죽은 몸이다 그 말이에요. 예전에 가지고 있던 몸은 죽은 몸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새 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붙잡은 채로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까지 봐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바티조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바티조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저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저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런 죽은 자가 우리 죽었다고 그러죠? 죽은 거예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예,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예전에 저렇게 주님과 함께 죽었을 때 그때 그 죽은 몸 어떻게 처리했어요? 누가 사갔어요? 아니면 버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또 죽는다 그러면 내 몸이 어떻게 될 거냐 어떻게 될 거냐 혹 앉았다고. 우리는 과거에 우리 죄가 있었던 육신의 몸은 이미 그거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우리 몰라요. 근데 처리가 됐어요 지금 벌써. 그러니까 살다가 죽으면 천국이 아니라 이미 벌써 우리는 죽은 몸이 없어져 버리고 새 몸 받은 거예요. 새 몸 받은 거를 증거해 주는 데가 고린도전서죠. 6장 19절. 너희 몸은 값으로 산 바 되었으니. 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나오죠? 그래서 자기 살을 좀 꼬집으세요. 꿈인가 생신가 좀 꼬집어 봐요. 꿈인지 생신지 분별할 때 사람들이 꼬집어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꿈속에 있는 거예요. 현실에 있는 거예요 지금요. 아니면 옆 사람이 좀 꼬집어줘야죠. 아직도 예전에 그 몸을 지금도 또 가지고 있는 줄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행위라고. 꼬집어 봤어요 옆 사람? 누구 살 꼬집은 거예요 지금 그게? 정신 똑똑이들 차려야 돼. 안 그러면은 꿈인지 생신지 해요 지금도요.
수송아지가 속죄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예. 거룩한 세마포 속옷. 요 세마포는 신약에 오면은 뭐예요? 계시록에 가서 무슨 옷이에요 이게? 성도의 옳은 행실이고 계시록 7장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흰옷이라고 하죠. 흰옷. 흰옷 입은 무리가 나오죠. 이것은 흰옷인데 예수의 피로 빠른 옷이에요. 피로 빠르는데 어떻게 흰옷이냐? 성도들의 거룩한 선한 행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무조건 흰옷만 입고 그냥 산으로 기어 올라가려고만 한다. 흰옷 아니라 표백제를 뒤집어 쓰고 올라가도 관계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반드시 옷을 입기 전에 뭘로 씻고? 물로 씻고. 그래서 에베소서에 가면 무슨 내용 나와요? 에베소서 5장 6장이 아니에요. 5장이에요.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그 다음에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나오죠.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했다.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일 때 뭐로 나와요? 옷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죄와 사망이 끝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신약과 구약의 모든 관계가 항상 어느 타이틀이 성경이 66충이라고 그러면 어디 한 군데 들어가 끄집어내서 보면은 성분 분석이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이 전체적인 윤곽이 안 돌아가면은 항상 편파적인 사람, 쪼글쪼글한 사람. 왜? 피워놓고 못 산단 말이에요. 피워놓고. 레위기 16장 22절에서 염소가 자, 그들의 20절부터 봅시다. 그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산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그렇죠. 대제사장 자기도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다가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그러니까 미리 이날 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염소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직접 하는 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 모든 죄를 다 고하는 거예요. 다. 이때 뭐라고 고하겠어요? 이때서 알고 지은 죄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여 모르고 지은 죄까지 그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날. 그래서 5대 제사에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에는 모르고 지은 죄는 거기 안 들어가요. 모르고 지었는데 나중에 깨달았다. 그래서 금령 중에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모르고 했는데 그 사건이 깨달아졌을 때 와서 제사를 지내는 게 무슨 제사예요? 그게 무슨 제사예요? 그게? 속죄제예요? 속건제예요? 그래서 모르고 지은 죄는 5대 제사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언제만 들어가요? 대속죄일에. 대속죄일에. 모든 죄, 금령을 범했으나 아직 모르고 있다. 그것까지 다 그때 대제사장이 그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누가 짊어지고 간다? 염소의 머리에. 다시 와요.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22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그래서 이 염소를 다 같이 아사셀 염소. 아사셀 염소. 아사셀 죄를 염소. 지고 가는 염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신약에서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코스모스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이다.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죠? 그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지고 간 다음에 그때부터 어떡할 거냐 그 말이에요. 어떡할 거냐. 내 죄를 다 지고 갔다 하는 얘기는 내가 누구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갔는데 내가 손을 벌려 십자가를 잡으면 이건 누구 손이겠느냐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으면 앉아있을 때 누구 안에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 현주소가 안 나와. 그래서 자다가 깰 때가 되었나니. 깨봐야 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황이 나온단 말이에요. 사람이 하는 목회가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목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목회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백성의 모든 죄를 송아지가, 염소가, 양이 계속 죽어갔어요. 누가 올 때까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 존재로 나올 때까지. 나올 때까지.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보게 해줬단 말이에요. 뭐가? 짐승이 모든 것을 다 대속해서 가지고 가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난 다음부터는 그림자, 흔적이 필요 없어졌단 말이죠. 근데 오늘날도 박진감이 있는 건 뭐냐? 소나 양이나 염소를 한 마리 갖다가 여기서 죽이는 거예요. 이제. 죽여가지고 껍질을 벗겨라, 포를 떠라, 내장을 다 끄집어내라, 기름을 다 떼어라. 한 번 하고 나면 실감 날 거예요. 왜? 땀이 흘렀거든. 근데 그런 거 저런 거 없이 다 됐다고 그러니까 실감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실감이 하나도 안 나. 어떤 사람은 자기 집에서 기르던 개 된장 발라놓고라도 못 먹어. 왜? 징그러워서. 여러분들 도살장에 가서 한번 죽이는 장면을 한번 볼 수 있으면 직접 한번 보세요. 돼지 잡는 데 가지 마세요. 돼지 잡는 데는 오늘날 가면은요 점점 현대화되기 때문에 소 잡는 거하고 돼지 잡는 거하고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돼지 잡는 거 보지 말고. 왜? 돼지가 스트레스 받으면 고기맛 떨어진다고. 한국에서 돼지 잡는 건 난 옛날에 맥다가지고 돼지 맥다죠. 예. 근데 점점 이제 목 안 따요. 점점 서양식으로 돼가지고 오늘날 대량으로 도살하는 데 가면 목욕시켜가지고 아주 온도를 탁탁하게 해주고 음악까지 들려주고. 예. 그 다음에 거기서 한 하루고 이틀이고 묵어요. 스트레스가 싹 없어지고 음악까지 듣고 그 다음에 컨베이어 벨트에 이제 태워요. 태우는데 반드시 머리가 앞으로 가도록 해요. 그러면 컨베이어 벨트가 끝나는 데가 있어. 끝나는 데 오면은 돼지 머리에 가서 고압선천기가 탁탁 들어돼 있어요. 그러면 떨어지기 직전에 머리에 고압전기가 가면 어떻게 돼요? 순간적으로 감전돼 가지고 기절하죠. 기절하면 스트레스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을 새가 없이 떨어진 놈을 그때 목을 따요. 그래야 돼지고기가 제값을 받는다고. 난 어느 게 진짜인지 모르겠어. 근데 소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뭘로 잡아요? 때려잡는다고. 여하튼. 그래서 한국식 도축장을 반드시 한번 가서 개 잡는 데는 가봐야 소용없고 소 잡는 데를 한번 견학을 한번 하세요. 그 다음에 소 잡은 다음에 가락동이니 그런데 저기 뭐야 그 무슨 구죠 저쪽에? 독산동 그런데 그 도축장 가면 안 돼. 거기는 한 마리 잡는 데가 보라. 그러면은 잡아가지고 껍질 다 벗기고 피는 피대로 다 뽑고 내장은 내장대로 다 하고 하는 거 한번 다 보라고요.
번제는 그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했다? 다 태워버렸다. 속값이 금값일 때도 다 태워버렸어요. 그래서 한번 가서 보세요. 제사장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그 한 마리 잡으려고 그러면 어떡하세요? 자, 그래서 예수 하면은 성경에 보면 예수라고만 나올 때 있고 그리스도라고만 나올 때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때 있고 그리스도 예수가 나올 때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경이 어느 정도 보이고 나면 왜 그렇게 성경을 썼느냐? 왜 예수만 나오다가 그리스도만 나오다가 예수 그리스도냐? 그리스도 예수냐? 어느 게 먼저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먼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입니까? 그럼 왜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먼저예요? 아니에요 또? 그렇게 썼다고 성경에. 자, 예수님은 메시아죠? 요한복음 1장에 메시아예요. 구약에서는 메시아로 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신약에 누구로 온다고요? 신약에서 마태복음 1장 가서야 21절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그 예수님의 탄생 이전에는 임마누엘은 알려줬고 메시아까지는 알려줬는데 예수는 안 알려줬어요. 예수라고 하는 걸 구약에서 알려줘 버리면은 예수님 어느 지파로 오죠? 유다 지파로 오죠. 유다 지파 다 죽여버린다고. 누가? 레위 지파가. 제4장 직분이 바뀌는 걸 완전히 비밀로 해버렸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에서 그 내용이 나오죠. (7장 11절부터)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변역하리니가 뭐예요? 변역하리니가 바뀐다고 말이죠. 완전히. 그래서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14절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올 걸 알았으면 구약의 제사장들은 어떻게 됩니까? 직업이 유지가 돼야 됩니까? 다 끝나는 겁니까? 배운 게 도적질밖에 없다고 교도소가 딱 나오면 도둑질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요. 배운 게 도적질밖에 없는데 뭐 하겠느냐. 이 레위 지파는 뭔만 하고서 산 사람들이에요. 무슨 제사장? 짐승을 죽여서 태우고 껍질 벗기고 삶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것만 해가지고 먹고 산 사람들인데 어느 날 갑자기 직업이 다 끝장나 버리면 뭐 먹고 삽니까 이제? 그래서 레위 지파가 모세나 아론도 모르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시크릿, 그 중에 톱 시크릿이에요. 오늘날 유다 지파가 아니라 레위 지파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와의 만남이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한다고요. 왜? 직분이 바뀌니까 사람이 자기 밑에 안 있거든요.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밖에 나가서 목사님들 만나면 그래요. 좀 이렇게 친숙해지고 관계를 가질 것 같으면은 슬며시 이 레위 지파 제사장하고 유다 지파 제사장 아나 모르나 물어봐요. 레위 지파 제사장이라고 그러는데 새 언약을 자꾸 얘기하면은요 안 좋아해요. 그 좋아하는 사람은 정말 선택을 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성경에 그 사람 상태를 이렇게 분석하는 것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창세기면 창세기에서 그 사람 상태 분석하는 게 있고 66권에 최소한도 66가지 방법이 나와요. 상대방 분석하는 방법이. 얼마나 컸나 물어보는 것도 있어요. 물어볼 때 화를 내버린다든가 그거 수준 미달해져 벌써 그거는.
조용조용히 자기 감정 처리하고 말할 때에도 그 사람 속에 있는 게 나온다고요. 자, 죄의 문제가 그래서 대속죄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에게서 난 자에게서 이 죄 사함에 대한 권리를 넘겨받죠? 누가복음 1장에 누가 태어납니까? 대제사장 아론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 샤가랴의 아들 요한에게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례 요한만 하는데 그 당시에 종교계에 대변혁이 일어난 거예요. 세례 요한도 어디 가서 직무를 대행해야 됩니까? 그렇죠. 예루살렘에 돌로 지은 성전에 가서 대제사장 봉사를 해야 되는데 세례 요한은 분명히 대제사장 샤가랴의 아들인 건 다 한단 말이에요. 다 알아요. 그런데 공생애를 어디 가서 살기 시작해요? 대제사장으로 성전에 안 가 어디로? 광야에 가고 사람들에게 자꾸 세례를 주고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고 하자니 어떻게 됩니까? 아니라고 하자니 레이지파 자체가 이게 붕괴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인정한 거예요. 그 중에 예수님이 슬며시 나타나가지고 뭘 받아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한국말로 세례 침례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침례 받은 건 무슨 얘기예요? 그냥 일반 백성이 받은 거하고 달라요. 왜? 예수님도 대제사장이거든요. 세례 요한도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대제사장에게 세례 침례를 준 것은 제사장 직무를 넘겨줄 때만 그런단 말이에요. 넘겨줄 때만.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길 왕으로 태어나고 선지자로 태어났는데 한 가지 돌려받지 못한 게 뭐냐? 아론에게 넘겨줬던 대제사장의 권세는 멀리 보았다. 그러니까 다시 그에게 가서 세례 침례 받음으로 율법에 속한 모든 자들의 죄까지 예수님이 이제 다 넘겨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무리는 뭐냐?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가 두 번이에요. 십자가 이전의 공생애가 있고 십자가 이후에 부활한 이후의 공생애가 있다고.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건 그리스도의 공생애에 우리가 동참했다는 거예요. 왜? 누구 안에 들어갔으니까? 예수 안에 연합된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는 오늘날도 계속입니다. 지난번 반까지는 예수의 공생애는 십자가 이전까지만 공생애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진짜 공생애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왜? 로마서 6장에서 함께 죽고 함께 부활에 동참하고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는 역사가 계속 아버지 선하신 뜻을 따라 공생애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6일 동안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마무리는 누구와 함께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세상 일도. 주님과 함께 동거하여서 세상에 살았던 것이고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무리하기 위해서 세상 일한 것이지 6일은 너희 날이기 때문에 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 아래서 너희 날이 6일이야. 그러나 주 안에서는 너희 날이 없어요. 누구 날이에요? 전부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다시 봐봅시다. 다 같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코스모스 하마르티아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무슨 죄예요 이게? 헬라어로 봐봅시다. 자, 더 올려요. 더요. 한 절 더 올려요. 자, 호 아이론 텐 하마르티안 투 코스모 소유격이죠. 코스모스의 죄를
죄를 지고 가는 자, 지고 가는 자. 왜 코스모스를 써야 됩니까? 그럼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코스모스의 죄가 예. 자, 디아 투토 호스페르 디아 헤노스 안트로프 헤 하마르티아 에이스톤 코스몬. 코스모스 안에 하마르티아가 에이센 코마에 들어왔죠. 그게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죠. 그러니까 코스모스 안에 있는 이 하마르티아를 예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지고 갖다가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대로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셀 염소가 한 말이 등장했죠. 백성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예루살렘 성을 나가기 전까지 돌에 늘신 얻어 터지고 다 죽게 생겼는데 광야까지 올가서 바위 절벽에 가서 붉은 줄을 매가지고 염소를 죽여버린다. 참 예수님의 생애는 사람들이 말할 때 참 다사다난한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고난의 연속.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와야 되죠? 그래서 겉과 속이 성경은 두 가지로 분리해 주었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속에 뭐가 없는 분이다? 하마르티아, 죄가 없는 분이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하마르티아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 죄가 하마르티아죠. 하마르티아는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죄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 죄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근데 그럼 지난 6일 동안 죄 지은 자는 누구예요, 그러면? 거짓말을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도 죄가 있다고 그런다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어디 가가지고 나도 이제 예수 안에 있으니까 죄가 없다고 그러면은요, 얼마나 놀래고 기절하고 자빠지려고 그러는지. 야, 너는 이제 그러면 법을 다 지키느냐고. 법을 다 지켜. 무슨 법이요? 세상 죄, 세상 법 자꾸 얘기하고 앉으세요. 하나님의 법이 지켜지면 세상 법도 원만하게 유지하고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속에 하마르티아를 가지고 태어난 분이 아니죠. 그러나 겉모습은 어떤 분이라고요? 로마서 8장 3절 4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왜 죄를 다른 데는 정하사 하마르티아하고 여기는 죄로 그냥 넘어가요. 곧 하마르티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하마르티아를 가지고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하마르티아를 정했다. 그러니까 겉모습이죠. 속은 아니에요. 그러면 속에 하마르티아가 없는데 겉모습이 왜 하마르티아가 있는 모습으로 보여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것이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에 나오죠. 나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혈육에 함께 속했다는 얘기는 겉과 속이 다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혈과 육이었다고 말이에요.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다 같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17절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우리가 그에게 빚진 자로다. 우리가 빚진 것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하마르티아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구속한다. 어떻게 구속해요?
백성들의 하마르티아를 구속하려 함이라. 어떻게 구속해요? 자기가 시험을 받아. 에베소 1장 7절. 예. 다 같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구속을 받았다는 게 받았으니 죄 사함이죠.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그의 피는 뭡니까?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으니.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나는 안 죽겠다. 아버지, 나 안 죽을랍니다. 하고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 버렸으면 어떻게 돼요? 네? 우리가 혈육에 계속 있어야 된다. 또요. 다른 사람은. 그럼 예수 이전에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되세요? 구약 시대가 계속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가요? 구약 시대가 계속이지. 그래서 믿음의 선지들처럼 바라다 보는 거예요. 아, 언제 가면은 누가 태어나고 언제 가면 무슨 일 나고 뭐나고. 그럼 바라다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같이 세상 죄를 범했죠. 마누라도 팔아먹고 거짓말도 하고 그러고 살면서 의인 되는 게 좋습니까? 주 안에서 새 사람 돼서 의인 되고 사는 게 좋습니까? 지금 주 안에서 새 사람 됐다는 게 별로 그렇게 별 재미들이 없는가 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처럼 그냥 마누라도 팔아먹고 부자도 되고 그때 뭐 증권을 합니까? 뭐 합니까? 벤처기업도 없는데. 마누라만 같은 예쁜 여자 하나 얻었다고 그러고 외국만 돌아다니다 들어오면 또 부자가 돼. 왜? 하나님은 마누라를 지켜줘야 되죠. 왜? 누가 나와야 되니까. 그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니까 사라를 지켜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개판으로 돌아가도. 그러면 사라가 좋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의 신부가 좋습니까? 참 비교 좀 하고 살아요. 비교 좀 하고. 사는 건 사라가 참 재밌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는요. 자유가 예수 안에서 주는 자유밖에 없어요. 사라는 현대판으로 따지면 아주 멋있는 여자야. 바로가 안아보기도 하고. 안 그래요? 아비멜렉한테도 끌려갔다 왔죠? 예? 근데 사라를 데려간 사람마다 성하지를 못해. 참 난 믿음의 선진들이요 이렇게 보면은요, 아니 어떻게 저러고도 믿음의 선진이냐. 그래서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하나님 앞에서 입 벌리고 할 말이 참 많으려니와.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낫냐. 항상 이 믿음의 선진들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는 습관도 가지세요. 마태복음 19장에 그 영생을 얻으려고 했던 청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우리가 그렇게 불의한 과정 가운데 있는데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거라고 보장을 해줬으니 하나님 앞에서 오늘날 우리도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 전부 은혜란 말이에요. 거저 주신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선물 중에 공짜 선물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공짜로 전부 선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준 것도 공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공짜. 전부 공짜로 해서 공짜. 그게 우리 인생 공짜 인생이야. 근데 그 단 공짜인데
하나님의 조건이 우리에게 하나씩 하나씩 이제 옷을 입히기 시작한다. 해라 하지 말아라를 옷을 입히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이 죄라고 하는 이것이 행위적인 죄 이전에 존재적인 죄가 있고 존재적인 사망의 존재가 있다. 이걸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 안에 집어넣을 때 뭐가 다 처리된 것이다? 행위적인 죄 이전에 존재적인 죄와 존재적인 사망이 우리에게서 다 나가버리고 그것이 없어진 상태에서 우리는 누구 안에 들어갔다?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존재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끝냅니다.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 오노마스 엘데토 헤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텔레마스 호세 누라노 카이 에피테스게스 톤 나르톤 헤몬 톤 에퓨시온도 세민 세메론 카이 아페세민 타오 펠레마타 헤몬 호스카이 헤메스 아페멘 토이스 오펠레 타이스 헤몬 카이메 에이스넨케세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후리사이 헤마스 아포트 포네루 호티스 에스틴 헤바실레야 카이에 디나미스 카이에 독사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